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이제 번제로 바치겠다. 그런데 딸이 나옵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로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랏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입다의 서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죠. 근데 집으로 돌아오니 외동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신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입다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입다에게 그러지 마라, 딸을 안 바쳐도 된단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예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큰일 나.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인류 이제 겨우 4명밖에 없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안 된단다 가인아.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왜 하나님 이런 일들에 끼어들지 않고 막지 않으실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약간 어렵지만 잘 들으시면 또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느냐면 인간 각자의 선택을, 인간 각자의 자유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일에 사사건건이 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매일 수십 차례 하나님은 간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죠. 그럼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수십 번도 더 간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유를 가진 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처럼 하나님 뜻대로 조정하려는 거죠. 우리 별난 엄마들 중에 자기 아이를 전부 자기 뜻대로 간섭하는 부모님이 있죠. 학교 마치고 이 학원 가야 돼. 그 다음 저 학원 가야 돼. 그 다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몸에 해로운 거야. 저 친구 만나면 안 돼. 별로 좋지 않은 친구야. 잠은 몇 시에 자야 돼. 너 운동은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간섭한다면 그 자녀는 정말 숨이 막힐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큰 재앙을 겪습니다.
그 3차 대전에서 살아남은 인류는 이제 4차 세계 대전이 발생하면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가가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프로지움이라는 이 알약이 있는데 이 알약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전체에서 이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하나씩 전 국민들이 다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웃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죠. 그러니 아무런 갈등은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감정이 없으니까 다툴 일도 없기 때문이죠. 사회 질서도 너무나 잘 유지됩니다. 아주 평온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로봇처럼 살고 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맡겨진 일만 하고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게 다인 거죠. 세상은 살아있고 아무런 갈등이 없고 평온하지만 정말 죽은 세상과 같은 거죠. 혹 이 프로좀이라는 약물을 먹기를 거절하면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은 감정이 생기면 국가에 반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이제 국가의 정책을 알게 되고 이제 본인도 약물을 안 먹었더니 감정이 생기면서 기쁨을 알게 되고 슬픔도 알게 되면서 이런 지구상에 나라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다 이제 처단하고 이제 다시 인간들로 하여금 감정이 생기면서 행복하게 살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자,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다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자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들하고 결혼했잖아요. 사랑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습니다. 안 돼. 너 불행해져.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게 간섭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해?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제 꿈은 선생님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목회자가 돼. 넌 선생님이랑 어울리지 않아. 넌 목회자가 돼야 돼. 그러면 또 불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려 하니까 안 돼. 그것은 너한테 해로운 음식이야. 넌 먹지 마. 딴 거 먹어야 돼. TV 보려고 하니까 안 돼. 너무 폭력적이야. 선정적이야. 그거 보면 안 돼. TV를 딱 꺼버리고. 여행 가려고 했더니 안 돼. 가지 마. 이번 여행 가면 너 독감 걸려. 고생해. 가지 마. 그러니까 집에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간섭한다면 어떨까요? 지옥이죠. 이런 삶은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을 독재자나 폭군처럼 느끼게 하죠. 왜냐하면 내 의지나 내 선택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불만을 품느냐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간섭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물론 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간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간섭할 때 잘못되라고 간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내 의지와 내 자유와 내 선택을 마음대로 하냐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일일이 다 간섭합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반발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유형을 연구하는 학문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 중에 여러분 통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이론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제하면 관계는 깨진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면 관계는 깨진다는 거죠.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합니까?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까?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합니까? 그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때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발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주 나쁜 독재자 취급하게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한답시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 자, 좋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내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죠. 오히려 배우자 원하는 대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배우자는 결혼을 족쇄처럼 여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속하지 않고 놓아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이거 줄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참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죠. 우리 김서월님의 진달래꽃 시가 이런 게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왜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내가 싫다고 가는 사람 붙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홀로서기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떠나는 사람은 잡을 수 없고 떠나는 사람을 잡는 것만큼 자신이 초라할 수 없다. 떠날 사람은 보내야 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일지라도 떠나는 사람은 보내야 한다.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죠. 사랑은 놓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다처럼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가인처럼 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간섭하고 싶죠. 그 전에 막고 싶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괴롭지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야, 남자가 외모도 뭐 학벌도 가진 것도 성격도 좋지 않고 신앙마저 없는데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엔 반대하겠죠. 안 돼. 더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너 왜 그래? 하지만 원한다면, 자, 자녀가 원한다면 부모는 승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러놓고 내가 원치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가 원하니까 내가 허락하겠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자녀의 결혼에 간섭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녀는 그로 인해 반발이 생깁니다. 부모님과 일평생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위험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보이지만, 최악의 선택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면,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 그것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 개입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생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탕자의 비유죠.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면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아들이 방탕하게 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데 이 녀석이 가서 재산 다 날릴까? 알죠. 알면서도 보내줍니다. 왜요? 아들의 선택과 아들의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이죠. 이게 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 떠나고 나서 언제 돌아올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늘 동네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아예 아들을 보내지 말지. 그죠? 아들 괜히 보내고 걱정하고 재산 다 날리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십니까? 그 당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가는 걸 원치 않았지만 놔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인 줄 알고 막고 싶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원대로 할 때는 하나님 놔둔다라는 거죠. 간섭할 수 있지만 일일이 다 간섭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입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왜 내 딸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좀 막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서 우리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 고생하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왜 좀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지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인격이 아닌 그냥 로봇처럼 조종하려는 거죠. 다 간섭하는 것보다 놔주는 것, 그게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선택과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죠. 이사야 49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비슷한 원망을 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젖먹는 엄마는 아기를 절대 잊을 수 없죠. 그처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혹 젖먹이는 엄마들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내 손에 새겼다. 사랑하니까 문신처럼 새겼다는 점.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보다 더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울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입다가 잘못된 소원으로 딸을 바칠 때 하나님 속상합니다. 입다보다 더 속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셨을 거예요. 사랑해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서 떠날 때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들이 죽을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불공평하다라고 우리들은 이제 투정을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주었더니 죄만 짓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빼앗자니 하나님이 간섭하자니 로봇처럼 취급한다고 또 하나님께 대들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뜻을 모르니까,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한 거죠. 내가 사랑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준 자유로 죄짓고 나를 떠나고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너희 살리려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너 대신 죽기까지 사랑했겠느냐. 너희는 단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단다. 이제 내 사랑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묻고 있어요. 이제 내 사랑 알겠느냐? 내 전부를 다 주었는데 이제 알겠느냐? 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과 같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한 거죠. 자,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유를 주었더니 우리는 늘 죄만 짓고 삽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제 알겠니? 그 말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이것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에 딱 보여주시고 이제 믿어, 안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맡깁니다. 자유를 주었으니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겠다. 내 사랑을 받아들였으니.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강요하지 않는 거죠. 강제로 멱살 잡고 믿어 이런 게 아닌 거죠. 내 사랑을 받아들여 이게 아닌 거죠.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선택하지 못한 자들은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자유를 주셨건만 수천 년간 죄만 짓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아직도 많은 선택과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 때까지 기다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이제 많은 자유와 의지와 선택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부여하신 거죠.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안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선택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힘들 것이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도 마음 아플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선용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 그래서 분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분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입다는 아담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선택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끌어들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요즘 그 선택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선택했던 것들, 어리석은 선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삶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자유 주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 자유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와 선택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